예,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의 중보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내내 함께 했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뿐 아니라 또 그 제자들을 통해서 믿게 될 이제 성도들 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예수를 믿어서 구원 얻을 사람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늘 중보기도 하셨던 것을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지금도요, 또 하늘에 하나님 우편에서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습니까? 아멘입니다. 참 우리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또 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또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뜻대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도를 받아서 우리에게 그렇게 또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특별한 은혜를 받고 살고 있고요. 또 우리는 정말 얼마나 복된 사람들인지 우리가 참 그 은혜가 충만합니다. 우리가요, 기도의 사람, 그러면, 정말 그 엘리야를 우리가 또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어요. 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땅에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시 기도하니까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합의 제약으로 인하여서 정말 그 땅에 하나님께서 그 가뭄을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시고 가뭄을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가물어 가지고 살기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 우상을 척결하고 나서 그 바알, 그러니까 아합 아내 이세벨이 섬기는 그 바알, 또 아세르 신, 그 신을 섬기는 그 선지자들 850명 엘리야와 대결해서 850명을 죽였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재단에는 아무리 불이 내리라고 해도 불이 안 내렸어요. 그런데 엘리야 재단에는 그 가뭄에 물을 붓고 그 재단에 그렇게 그 불이 내리라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가지고 그 재단에 그 또랑파고 거기에다가 물을 부었는데 그 재물에도 물을 붓고 막 그랬는데도 그 물이 많이 흥건히 젖어 있는 상태에서도 불을 내려서 다 말끔히 다 태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승리하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상 섬기는 그 선지자들 다 이제 사라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비를 내려주셔서 정말 그 엘리야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비를 내려주셔서 그 가뭄을 해가시켜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한 사람의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놀라운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정말로 믿음의 능력이고 또 기도는 승리하는 그런 척경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기도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그가 참 세운 그 교회를 위해서 그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는 기도를 합니다. 그 성도들, 이 에베소 교회는 이방인 교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이들을 사랑해서
정말로 그가 이렇게 서신을 보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중요한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인들을 사랑해서 중보기도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에요. 이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이 중보기도는 정말로 이 사도 바울이 한 이 중보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할 그런 중보기도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 정말 사랑하는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놀라운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자식을 가장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이 자식을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놀라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예전에 이 말씀이 성령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막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꽤 오래된 세월이 흘렀어요. 2011년도 정도에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은혜를 주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라는 그런 음성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제가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해 드릴 때도 제가 이 말씀을 넣어서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그 무엇보다도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시간 정말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는지 해야 되는 건지 우리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바울은요,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라고 그랬어요. 각 족속은 모든 족속, 모든 민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름을 주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름을 다 주셨잖아요. 그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론이 이렇게 첫머리에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바울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그 자신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빈다고 했어요. 우리는요, 기도하는 대상자를 정확히 알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기도를 한다고 해요. 그런데요,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대상자를 확실히 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게 돼요. 기도를 많이 해요.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해요. 그런데 정작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이 기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이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모든 만물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그 생사화복과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고 내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믿지 아니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의심하면서 기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것을 내가 들어주실까? 해주실까라는 의심. 여러분, 우리가요, 사실상요, 무당들도 기도를 해요. 또, 여러분, 심지어 절의 스님들도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대상자가 누구예요? 정말, 여러분, 귀신들에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무수부재하신 하나님,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확실한 믿음 안에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한 무릎을 꿇었다라는 것은 완전하고 철저한 복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자로 인정하는 경외하는 몸짓인 것입니다. 행동인 것입니다. 요즘은 우리가 의자에 앉아서 생활을 해요. 또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무릎 꿇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특히 남자분들은 무릎 꿇는 것을 참으로 어려워하고 고통스러워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특히 이제 젊은 사람들은 특히 더 힘들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다리에 뭐 아프고 지가 내고 저리 가고 막 그러면서 난리가 나요. 그런데 오히려요 연세가 지긋이 신 남자분 중에 아마 초신자들 중에요 예배 드릴 때라든가 아니면 기도 받으실 때 이런 때요 정말 무릎을 꿇고요 완전히 겸손한 자세로 그렇게 기도를 받으신다거나 기도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이럴 때 저는 이제 그런 분들을 보면 야 저분이 드리는 예배는 참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겠다. 왜냐 그 마음 자세 사람이요 그렇잖아요. 마음에 따라서요 우리가 절실한 마음이 있고요 또 정말 경외하는 마음과 존경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겸손해져요. 자세가 우리가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세를 보면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이 자세를 참 중요하게 여깁니다. 저 같은 경우도요, 이제 뭐 오랜 시간 기도하다 보니까 어떤 때 다리가 막 아프고 막 이러니까 다리 뻗고 기도하기도 하고, 정말 양반다리로 하기도 하고, 별짓을 다지 옆으로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모아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런데요, 정말 절실한 순간, 정말 하나님한테 그냥 완전히 이거는 올인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완전히 전심으로 내가 나아가야 되겠다. 이럴 때는요 무릎을 딱 꿇고요 완전히 그냥 몸을 완전히 땅바닥에 대고 그러고서니나 막 그냥 온 몸과 온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내 힘을 다해서 내 마음과 뜻과 정성 모든 것을 다 집중해서 생각 정신 이 모든 것을 다 집중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럴 때요 하나님은 정말 만나주셔요. 우리가 사실상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 기도하면서 다른 생각 머리는 다른 생각이에요. 우리가 또 사탄이 또 방해를 해요. 또 이게 빙빙빙 도는 하찮은 생각들이 막 생각이 나요. 기도를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또 머리가 정신이 맹송하고 몽롱하고 졸리고 막 몸이 늘어지고 깔아지고 막 이럴 때 있어요. 그럴 때라도요 우리가 자꾸 몸이 깔아지고 정신이 몽롱해지고 그 정신이 없을 때 그때요 우리가 딱 무릎을 꿇고 그러고서니나 엎드리세요. 엎드리고 주여 주여만이라도 찾으세요. 주님께 집중을 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모으는 거예요. 우리가요 여러 가지 말을 하게 되면은 자꾸 이렇게 집중이 정신이 흩어져요. 그런데 딱 앞에 주님이 계시다 생각하고 그 주님께 그냥 완전히 바지가랑 들고 늘어지듯이 그렇게 여러분 집중을 해보세요. 그러면은요 정말 깊은 데로 기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사탄은요 우리로부터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엄청 해요. 그래서 머리를 막 그냥 진짜 때린다고 하죠. 막 그냥 머리를 막 삥삥 돌게 하고요. 어지럽게 하고요. 식은땀 나게 하고 정신이 몽롱하게 하고 막 깔아지게 하는 건 물론이거니와 어깨, 등, 목
이쪽에 막 그냥 짓눌러가지고 뭐 얼마나 아프고 막 고개도 못 들게 만들어요. 그렇게 정말 정신없이 만듭니다. 그럴 때요, 그렇게 너무 힘들다고 우리가 거기서 주저앉으면 져요. 결국은 기쁘기도 못해요. 주님 못 만나요. 그런데요, 이때 이게 사단이 역사구나 그러면서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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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거나 아니면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니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만 계속 하세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만 계속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하다 보면 처음에는 이게 아무런 느낌이 없다가도요, 정말 이게 거기서 헤어날 길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 주님을 집중하고 그렇게 의지하고 찾으면 정말 내가 사랑하는 마음, 정말 감사한 마음, 수많은 인구 중에서 정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 이것만 생각하고 나를 구원해 주, 우리가 지옥 가야 되잖아요. 다 죄 때문에 우리는 원죄가 있잖아요. 다 예수를,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지옥 자식 안 되게 하시고 우리를 그 지옥 불구덩이에서 구해 주셨잖아요. 천국 자녀 만들어 주셨잖아요. 천국 백성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 은혜만 생각해도요,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른 건 이제 내가 지금 문제가 어떠한 문제, 환난, 풍파,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요, 그거는 뒤로 제치고 나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신 거, 그거 하나만이라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다라는 거, 그거를 믿고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말로다.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아셨기 때문에, 여러분, 나를 태초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이 세상에 정말 태어날 것도 모르는데, 여러분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누구와 자녀로 태어나도 몇 년, 몇 시에 태어날 거를 다 아시고 계획하시고 나를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거잖아요.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그 은혜가, 그 사랑이 감사합니까? 내 죄를 내 죄 때문에 내가 지옥에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요, 내 죄를 가져가 주시기 위해서요. 내 죄를 나에게서 이제 주님이 대신 가져가시기 위해서, 그리고 나한테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그 높은 보좌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 지셨잖아요. 그거를 생각만 해도 우리는 그 사랑이 놀랍고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감사하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요, 눈물이 나와요. 진짜로. 오늘 아침에도요, 제가 여기 와가지고요, 모르겠어요. 성령님이 오자마자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한지도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앉자마자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만 계속 시키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하다 보니까 진짜 나 같은 인생의 살리심, 주은 애 너무나 놀랍고 감사하고, 정말 내가 수많은 그런 환난과 수많은 풍파를 당했지만, 고난을 당했지만 그래도 그것을 견디고 이기고 이렇게 살아올 수 있도록 그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이만큼 은혜를 주셔서 정말 목회자로 삼아 주셨다는 것,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정말 주님의 세계, 하나님의 그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통로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지. 여러분, 우리보다 먼저 천국에 가신 분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도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 믿음줄을 붙들고 정말 많은 그런 시험 가운데서도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렇게 달려가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제 이 세상에서 너희 사명이 다 끝났으니 너 이제 천국에 와라. 그래서 데려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사실상 맨날 착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맨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때로는 불순종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때로는 정말 하나님 가슴 아프게 하는 일도 많이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노하시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면서 우리를 늘 그냥 늘 언제나 사랑하시고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품 안에 품어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 이것이 사실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나같이 고생한 사람은 없을 거야. 나같이 이렇게 환난을 많이 당하고 이렇게 정말 풍파를 많이 당한 사람은 없을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 인생을 한탄하십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그런 환난, 그런 풍파 속에서도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이 오늘날까지 보호해주시고 이마만큼 살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계속 나와서 그 말씀을 계속 하다 보니까 모든 진짜 엄청난 그런 환난과 엄청난 그런 고난을 당했지만 이제 다시 그 환난과 그 고통을 당하려면 못 당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순간순간을 이기고 견디고 오늘날까지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을까? 그것은 제가 살아온 것이 아니라 제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주님께서 저를 도와주셨고 또 제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를 믿는 순간에 제 안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와서 계십니다. 성령이 계셔요. 이제는 저는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 부활하신 그 생명의 능력이 제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역사하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이 이렇게 살아서 몸이 움직이고 이렇게 하니까 내가 진짜 힘이 많고 능력이 많아서 사는 것 같죠. 근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상 능력이 없어요. 우리 속에는 선한 것이 없어요. 우리 속에는요 어떠한 무엇도 할 수 있는 지혜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여러분 그 주시는 우리 주님의 지혜로 우리 주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 주님의 힘으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온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가 커져 있을 때 깨닫는 그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뜨겁게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정말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사셨어요. 당신 목숨을 우리의 목숨과 바꾼 거예요. 당신 생명과 우리 생명과 바꾼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사랑하는 부모라 할지라도요 자기의 생명과 자식하고 바꿀 수 없어요. 그 사랑을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 사랑에 녹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랑이 깨달아지니까 그냥 눈물이 나와요. 감사가 나와요. 그래서 오늘도 저는 많이 울었어요.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워서 울 때도 많이 있어요. 고통스러워서 울 때도 많이 있어요. 나에게 환난 풍파가 내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이길 수가 없어서 이것을 헤쳐나갈 수가 없어서 정말 앞이 캄캄해서 사방이 막힌 것 같아서 그래서 답답해서 두려워서 염려가 너무 걱정이 심해서 죽을 것 같아서 좌절감이 들어서 우리가 그래서 울 때도 많이 있어요. 가슴이 절절히 정말 내려앉는 것 같고 그래서 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정말로 그 사랑에 감격해서 통곡이 터져나와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여러분 통곡하면서 울어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과 저는요, 그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셨군요. 이 사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알 때 여러분과 저는 그 은혜가, 그 사랑이 너무 커서 내가 주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어서 그래서 통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심정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신앙이 그 경지에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요, 사실상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사실은 남보다 더 잘 살고 싶고 지금보다 더 잘 살고 싶고, 잘 살고 싶다라는 거 뭐예요? 우리나라 사람의 기준으로 생각할 때 물질의 부유함을 뜻합니다. 여러분, 내가 건강하게 사는 걸 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명예를 내가 많이 가지고 정말 세상에서 정권을 내가 휘두르면서 또 세상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으면서 그렇게 존귀함을 받으면서 그렇게 존경을 받으면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그것만 가지고 행복할 수가 없어. 왜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요, 그것이요, 우리 마음을 다 채워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우리의 영혼이요, 생명력이 그렇게 강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상요, 우리의 마음의 만족도, 내가요, 사실상 좋은 집을 원했어요. 그러면 처음에요, 그 집을 받았어요. 너무나 기뻐요. 너무나 행복해요. 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만한 집을 나에게 주셨네. 그래서 잠시 동안은 기뻐요. 몇 년 동안은 기뻐요. 근데 몇 년이 지나고 나니까, 아니, 내 주변의 사람들은 나하고 비슷한 그런 동년배 사람들은 더 큰 그런 집을 가지고 있고 집을 두세 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야, 나는 뭐하고 살았지? 나는 열심히 사느라고 살았는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왜 나는 저 사람들보다 못 사는 거야? 그러면서 상대적인 그런 빈곤감, 그런 거에 빠지면서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람들하고 비교를 하다 보면은요, 자꾸만 내가 위축이 돼요. 자꾸만 내가 작아져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들과 비교하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쌍둥이도 다 다르게 태어나게 하셨어요. 닮은 구석이 많긴 하지만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은요, 다 다양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요, 하나님께서는 달란트와 은사를 다 각각 다르게 주셨어요. 똑같이 주시지 않았어요. 살아가는 그 환경도요, 다 조금씩 다르게 주셨어요. 그런데 왜 자꾸 남한테 비교를 합니까? 그러면서 자꾸 나는 빈곤감에 그렇게 빠져서 자꾸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요, 우리는 어떻게 되냐? 우리는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냥 잠깐 내 마음을 만족시키고 잠깐 그것 때문에 기쁘고 즐거울 수는 있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또 부족함을 느끼고 또 힘들어한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완벽하게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충만히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케 되기를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이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바랐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요,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요, 성령으로요, 거듭나고,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니까요,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이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니까, 겉핥기식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도 잘 모르고, 하나님 마음도 더더욱이 헤아리려고 하지 않고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이런 걸 생각해보지 아니하고요. 나 중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러니까 좋다, 기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러면서 그냥 내가 세상 속에서 세상 이치 따라서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는데 결국은 뭐야? 깡이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은요, 영원한 것을 갖지를 못해요. 그냥 이 시동을 있다가 없어질 것, 사라질 것만 차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영원한 것을 가져야 되잖아요. 영원한 것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령님만이 속사람을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의 확증을 주십니다. 한번 성령으로 거듭난 심령은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성령으로만 성결과 인침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으로만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저는요, 성령이 있음도 몰랐어요. 예전에 예수를 믿으면서요. 너무나 무지하게 믿음 생활했어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성령이 있음도 모르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나중에서 제가,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은 알아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런데요, 우리를 예수를 믿도록 그 믿음을 주신 분이 바로 누군지 아세요? 성령님이세요. 하나님께서요, 예수님께서 뭐요? 부활 승천하시고 올라가시면서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너희가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해라. 모여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요, 예수를 믿어도 성령을 받고 믿어야 해요. 우리가요, 이 믿음을 주신 분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것을 깨달아 알아요. 성령이 우리가 정말 알지 못할 때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감화감도 시켜주시고 깨닫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갖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살해 주셨구나. 부활하신 그 사건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치십니다. 성령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믿음을 주신 거예요.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가 예수를 주시라 고백합니다. 성령이 아니시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다 받았어요. 그런데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내주에서 계셔요. 그러면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 이분이 내 안에 와서 계시면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을 때에, 고백할 때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죽었습니다. 옛사람.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인 그 옛사람은 죽은 거예요. 육신의 정욕은 죽은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늘의 천국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가 마귀에게 종로로 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여러분, 내가 정말 나를 정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 내가 성령을 받을 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가져가셨어요. 내 죄값을 다 치러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러니까 우리는 원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 후손이라서 내려온 그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그 죄가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정죄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왜 우리 속에 왜 자꾸 죄된 생각이 나오냐? 이것은 우리가 육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속에요, 그 죄된 생각 이런 것들이 나올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때마다 우리는 예수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수시로 우리가 죄된 생각이 자꾸 나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성령을 자꾸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예수 피로 씻고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에서 돌이키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정말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은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가 늘 기도해왔던 것이나 혹은 마음속으로 했던 것들을 훨씬 뛰어넘는 것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들 중에서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얻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도 자녀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길 원하시죠.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좋은 것을 구하기보다도요,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아서요, 우리는 정말로 이 세상에 보이는 것, 재산, 명예, 건강, 이런 거를 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계십니다. 물론 그런 것도 구해야 합니다. 하지만요, 그것을 구하기보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더 좋은 것을 구하기를 원하셔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구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어린 아이에게, 우리 여기 유리도 있는데, 이 아기에게요, 우리가, 다이아몬드를 줘보세요. 다이아몬드가 뭔지 알지도 못해요. 우리 저 꼬맹이가 뭘 알겠어요. 그쵸? 근데 우리 어른들은 어때요? 이거, 정말, 지금 아주, 귀한, 그, 보물이야. 보석이야. 그러면서 우리는 막 그냥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억 단위로 주고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애지중지하고 엄청 귀하게 막, 여깁니다. 그런데 애기한테 줘보세요. 애기는 이거 집어 던질 거예요. 아니면 입으로 들어가서 먹으려고 할 거예요. 빨고. 응?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장난감으로 생각하고 그걸 이렇게 뒹굴리고 아마 그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거와 똑같아요. 우리는요, 당장 우리는 어린아이 같아서요. 보이는 것. 저도 맨날 그랬어요. 하나님 건강 주세요. 건강 주세요. 맨날 그랬어요. 하나님 의지 주세요. 의지 주세요. 그런데요, 맨날 기도하면 우리는 맨날 울었어요. 저는 진짜 엄청 울었어요. 맨날 통곡해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맨날 그랬어요. 맨날 징징징징. 진짜 저는 맨날 징징징이 짜는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육신의 자녀로 치면 애물단지 같은 자녀였을지 모르겠어요. 맨날 징징징징 짰어요. 맨날 울었어요. 하나님 앞에.
울면 야, 너 깊은 데로 가라 자꾸. 왜 자꾸 너 나 얕은 곳에서 그래 너 그러냐. 너 믿음의 깊은 데로 좀 나가. 이렇게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근데요, 저도 모르게 성령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그 기도하면서요, 역사들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아, 저는요, 그게 그렇게 귀한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야, 하나님은 어떻게 저한테 그런 축복을 내려주셨어요. 제가 제 죄 때문에 막 울면서 해결하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하하하하 이렇게 웃으시면서 이제는 너는 의롭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요, 이런 것들이요 다 말씀 속에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요 정말 그 우레소리와 같은 그 소리, 하늘에 그 정말 그 메아리 치는 그런 소리도 들려주시고, 제가 그만큼 애기가 같으니까 제 수준에서 하나님은 저를 인도해 주셨어요. 성령님께서.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그런 말씀을 보니까요, 그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그 내용들이 이 말씀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 제가 말씀에 대해서 무지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이 성령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 안에 있는 것들을, 이 보화들을, 야, 너 이 보화들을 이렇게, 장난감처럼 여기고, 이렇게 함부로 여기냐, 이렇게 무시하냐,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탄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러한 어리석은 자들이 더 이상 되지 말고요. 저같이 이렇게 그냥 고난을 엄청 많이 받고, 그러면서 하나님 은혜를 이렇게 깨닫는 그런 자가 되지 말고요. 여러분은 고난도 별로 당하지 않으시고,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타면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그 은혜들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그래서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이 세상 어떠한 풍파가 와도, 그것을 시험이 와도요 능히 견디고 이길 수 있는 그런 그 마음이 요동치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그 기쁨과 그 능력으로 능히 이기시는 여러분,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셨잖아요. 우리는요 병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요 정말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면서 하늘나라를 누리는 것 같은 그런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요, 성도들 이처럼 크고 깊고 넓고 긴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주님은요, 정말 어떠한 사람이라도 정말 사랑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터가 굳어진다라는 것은요, 정말 그 뿌리가 깊이 박힌다라는 것은 나무의 그 뿌리가 그 땅속에 깊이 박히는 걸 말해요. 그리고 터가 굳어진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 터가 정말 이렇게 단단해서 그 어떠한 것들이 뚫고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거를 말씀하고 있어요. 견고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정말 뿌리가 깊이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어떤 것도 그렇게 뚫지 못하고 들어오지 못하게 그렇게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로 하여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 헬라어로 히페로는 대신 혹은 누구를 위하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가지고 하나님께 처벌해달라고, 당신을 처벌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여러분과 저를 예수님과 저를 바꾼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여전히 이렇게 살고 있지만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는 더 이상 옛날에 나로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예요? 질병을 짊어지셨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건강하셨어요? 내가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러면 어때? 예수님의 그 건강한 몸이 내가 이제 몸을 입은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잘 안 가실 거예요. 저도 이거 가지고 엄청 씨름을 했어요. 그런데 이미 우리는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옛사람은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선도 없어요. 옛사람은요, 악할 뿐이에요. 옛사람은요, 생명을 살릴 수가 없어요. 죽여요. 왜냐?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귀의 자녀는 어떻게 해요? 거짓말하고 멸망시키고 도둑질하고 빼앗고 죽이고 사람들 망하게 시켜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생명이잖아요. 영원히 살게 해요. 그것은요, 마귀는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영원히 멸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영원히 새 생명을 받아서 영원히 살아요. 죽지 아니하여.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히 소유하는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사랑의 깊이를 알면 볼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깊은 곳까지 파고 들어가 과거의 부끄러운 죄성을 완전히 제거하십니다. 우리 깊은 곳에 죄성이나 열등과 상처들이 치료되지 않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거 가지고 엄청 싸웠거든요. 계속해서 저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수의 사랑으로 늘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살고 싶은데요. 아니,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은요, 속에서 막 짜증이 올라오고 화가 나고 속상하고 막 미움이 올라오고 원망이 터져 나오고 막 이러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의 생명을 받았는데 왜 옛사람이 이 마귀 이 습성이 계속해서 이게 나오냐, 속성이 나오냐. 저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이것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하면 저 안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이제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것을 계속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짜증이 올라올 때 나는 이미 예수님과 옛사람이 죽었어. 십자가에서 죽었어. 그리고 지금 사는 거는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거야.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야.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거야. 나는 이미 어때요? 옛사람이 이미 죽었으니까 이제는 없어요. 이제는 내가 죽은 사람이 뭘 알아요? 응? 미움도, 원망도, 불평도, 짜증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의 생명으로 삽니다. 예수의 생명을 살면은 뭐예요? 이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 것이 된 거예요. 우리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예수의 생명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고백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주인이 바뀌었어요. 우리는요. 옛날에 내가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뭐예요? 이제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이제는 내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세 번째로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이 말씀은 그 백성을 향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좀 더 분명히 이해하고 확고하게 믿게 되기를 바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고 믿으면 더욱 잘 믿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요, 주님의 사랑을 모르면 그대의 마음에 들 때는 좋고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주님을 멀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을 아는 사람처럼 행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크신 사랑을 알게 해주셔서 어떤 환경과 처지에 이른다고 해도 행복하게 감사하며 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그 충만하심에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어요. 사랑과 희락과 합당과 온유와 절제와 오래참, 양성, 충성. 여러분, 이러한 절제, 이러한 열매들을 여러분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 우리는 그 열매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어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넉넉하게 풍성하게 주실 것을 믿고 구했습니다. 저도 맨날 구할 때 그런 것들을 구했지만, 보이는 것들, 내가 직접 당하는 것들을 구했지만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정말 그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커지고 넓어지고 깊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충만하게 되면 얼마나 정말 복 있는 자들이 됩니까? 이 세상에서요 어떠한 사람도 우리를 당해낼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어떠한 우리 환난 풍파도요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고요 망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지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이 세상에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무릎이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만 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맡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리 선대인은요 어떤 막이라도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를 빼앗아가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위하여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요,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여러분 그거를 놓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요 정말로 우리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랑의 중보기도를 할 때요 정말로 그 자식이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라고 하나님 축복 속에서 정말 복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만큼 된 것은 우리 정말 시부모님들의 기도 덕분이라고 저는 많이 생각을 해요. 그분들은 사실상 저를 물론 예수를 잘 믿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셨겠죠. 믿음 생활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겠죠. 그렇지만 제가 병이 위중하니까 늘 이제 제 병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우리 아버님께서 우리 어머니도 그러셨겠죠. 그렇게 그냥 온 몸을 다해서 온 정신을 다해서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그 기도가 우리에게 응답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는요 우리 자식에게 가장 좋은 것을 남겨줄 수 있어야 됩니다. 가장 값진 것이요 영원히 변치 않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남겨줘야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물질을 남겨줘도 잘못되는 자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물질 때문에요. 서로 형제간에 싸우고 또 등을 돌리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풍지박산을 되는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건강을 정말 병을 치료해주시고 건강 주셨더니 정말 잘못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경우도 저는 봤어요. 여러분, 또한 우리가 원하는 정말 명예 그거 얻었지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정말 그 인생이 잘못되는 그런 경우도 봤습니다. 우리 주변에 정말 영원한 것 이것 그리고 영원히 생하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하고 멸망하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하고 사라지지 아니하는 것, 여러분 영원한 축복,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와 넓이와 크기와 높이를 아는 것이고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유산을 남겨주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각 가정의 성도들의 가정이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런 영광의 역사, 영광을 받으시는 그 역사가 정말 그 후손 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요. 또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길 원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교회로 주셨습니다. 이렇게 교회로 모여서 함께 정말 한 가족이 되어서 한 지체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고 주님의 몸을 이루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 또한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감사함으로 우리가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또 정말 전 세계를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 할 때, 그 사랑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많은 생명들이 살아나고 하나님께 정말 영광 돌려드리며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천국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불화가 심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정말 주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하늘나라가 임하고 정말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는 생명력이 넘치는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